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율법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 체계로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잠들었었구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그릇된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에 스스로 속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까지 이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문자적인 순종, 율법의 규칙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은 지킨다 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킨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거짓에 물들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 것을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율법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주의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구나, 참 신앙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혼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율법주의 열매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열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율법주의 열매는 영적으로 자신이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거나, 또한 자신이 율법의 규정들을 못 지킴으로써 상습적으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어떤 정해진 규정,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들을, 그 규례와 법도와 규칙들을 잘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집니다. 왜 그렇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를 기초하여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지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 와서 드리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또한 모든 예물과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금식도 합니다. 성경을 1년에 최소한 1독 이상을 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도 참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섬김과 봉사에도 충성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게 율법주의냐? 이렇게 성경 열심히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김지사가 속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한 그 규례를 지키고 열심히 한 그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잘 분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우월감을 가져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행동한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주의다. 사람들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대단하고 윤리적으로도 존경스럽고 그분의 헌신과 생활을 보면 굉장히 자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어떤 행동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다가 멸망으로 간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하신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 의를 의지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않았고, 세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리가 잘 살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좀 잘하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 행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김지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김지사가 참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관점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그 김지사가 지켰던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히려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대신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를 비워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헌신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서 내가 의식을 잘 드렸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착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습적인 죄책감과 또 영적 우월감은 반대지만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도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정해진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용서를 안 믿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난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행동에 기초를 둬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내일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얽매인 규칙에 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용서 못 받았구나, 나는 이래서 용서 못 받고 구원 못 받을 거야,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뭐죠? 그게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왜냐? 자기 의를 기초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성령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넘어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열심히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돌봤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건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건 둘 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타락된 죄인이구나,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거죠.
자기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되는 것도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여기서 안일함이라 그러니까 뭐 평안함, 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인데, 왜 율법주의 열매가 안일함인가 하면은, 진정한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야 여러분 제사함 받아야 안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 뭐죠? 죄죠. 죄는 왜 그렇죠? 심판받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았으면 평안이 오는 것이고 행복함이 오는 것이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일함이라는 열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안일함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것을 느낀다면 그거는 거짓 신앙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하거나 이것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읽어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부유를 가지고 자기들은 평안하고 안일한 생각,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찾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들이 거짓 신앙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특징은 뭐죠? 자신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오늘날 같으면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주 상류층에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고,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순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 다 세상 물질과 부와 이런 환경을 추구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부귀가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 믿는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모여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도 못 있고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도 안 돼 있습니다. 옷도 못 입고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예수님도 보지 못해요. 눈먼 소경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 신앙에서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상을 알았으면 안일할까요? 애통해할까요? 애통해하며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나고 주님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 부유하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세상 부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조건이 돼갖고 여러분 평안함과 안일함을 누린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인데,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일함을 갖고 있고 세상 것이 없어서 또 불안함을 갖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죠? 곤고하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하나님의 의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의 세마포도 없는 상태를 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걷어진 교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교회, 그런데도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는 아마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건물이 몇 개가 있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그런 교회가,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안일했던 이유가 바로 세상적인 부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부유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 거짓 신앙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살다가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어떤 의로운 것, 선한 것,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마다 책망을 하면서도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가지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할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면 물질적인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부유를 의지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층, 상류층에 보면 상하궁에서 잠을 자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기지개 펴며 그 내용들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일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평안하다 여기는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 6장 1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소유했죠. 모든 부와 재산을 소유했죠. 오늘날을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곳에 집도 몇 채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그들을 따랐다.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나도 집을 사야 되겠다, 나도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다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자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5절 볼까요? 시작.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예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애통해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는요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지금은 세상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 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 와도 복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세상 복 받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세상 것이 목적이니까 세상 거 있는 사람들이 무엇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애통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죠?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이 정도면 복 주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갖고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연약함만 보이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마음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주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촛대를 너희에게 옮길 것이고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겨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 보는 것이 죄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악이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나오는 거죠?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에 대한 집착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전통, 이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하나님 믿는 거야. 어떤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믿는 거야.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떤 형식을 짜서 이 예배가 이 형식대로 드려지면 전통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형식을 또 초월해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건 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오해한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부모에게 공경할 돈을 어떤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면 안 해도 된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서원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걸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거는 예를 든 거죠. 잘못된 전통.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칠 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병자가 진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를 세분화시켜서 어떤 물건을 들고 옮기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자에게 명령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잃어버리면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일 중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인데 마치 짐을 옮기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잘못된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그걸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척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없는 잘못된 전통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가의 요점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음 열매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데,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이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율법주의요. 또 안일함,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유함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이요. 전통에 대한 집착,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집착하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참 신앙의 본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거무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